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되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절 기념 예배로 사도행전 강의 말씀이 아니라 누가복음 말씀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내 몸은 나를 기념하라. 네. 부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기록 목적이 있는 거 아십니까? 네, 성경에는 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그리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니라. 아멘. 네, 맞습니다. 어떤 책을 쓸 때는 그 책 쓴이 지은이의 책을 쓴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성경도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서 그렇게 믿어서 우리의 생명 얻게 하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아멘이시죠? 맞습니다. 어떠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오늘 부활절이죠. 죽지 않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는 계시가 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요, 신비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나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결코 알 수가 없는 비밀스러운 말씀인 것입니다. 19세기에 축자 영감설이라고요, 미국의 하나의 신학 풍조가 있었습니다. 유행했던 건데 그게 뭐냐면요,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은 성경 말씀 해석을 너무나도 제 각기 마음대로 해서 그 해석에 대한 오류가 폐해가 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 해석할 때 알레고리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상징적인 비유를 들어서 그것을 끌어다가 이런 거야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레고리 기법은요, 이 목회하시는 설교하시는 분들이 잘 쓰면 안 되는 약간의 자신들만의 룰이 있습니다. 이 알레고리 기법을 쓰게 되면 우리만 아는 비밀, 나만 아는 비밀,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내서 이렇게 이제 오용할 수가 있죠. 사이비 종교들이 이걸 많이 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신천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 있다 그러죠? 과천에 있더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알레고 기법이요.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네. 사이비 교주들의 말에 권위가 있습니다. 사단도 권위를 줍니다. 사이비 교주, 사이비 종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학 교수, 박사, 의사, 석사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들을까요? 예,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비 교주의 말들에 사단이 주는 권위가 있습니다. 알레고리 기법은요, 어떤 비유적인 상징을 들어서 사람을 낚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자칫 들으면 어떻게 저렇게 말씀풀이하지? 우리에게만 알려주는 비밀이야. 이렇게 해서 사람을 낚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폐해가 그때 당시 10세기 미국에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작용으로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돼. 인간은 붓의 역할을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부서의 역할로 인간을 쓴 거지 인간이 마음대로 해석하고 오역하는 것은 안 되라는 또 그런 신학의 풍조가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고 좋은데 이것이 더 극단적으로 좀 진행됐습니다. 원래 하나님 말씀을 뭘 말하고 있지? 원래 하나님 말씀이 뭐야 하면서 따르고 가다 보니까 어떤 일 발생했냐? 안식일이 주일이 아니었네?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어. 라고 이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보니까 일부 다 찢어졌어. 막 이러면서 사람이 오역하고 해석하면 안 돼. 막 이러다 극단으로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7일 안식교와 같은 안식일을 토요일로 여겨서 토요일날 예배드리죠. 근데 그런 일이 또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몰몬교도 일부 다채조입니다. 아직도. 예. 그래서 어떤 반작용에 의해서 극단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모두 다 주셨습니다. 그렇죠? 구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당시 문화와 히브리의 문화와 세계관으로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관점은 신약의 관점으로 다시 재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중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최종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거울로 구약을 바라봐야 이 데칼코마니처럼 싹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극단으로 가지 않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의 균형을 잘 잡고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극단으로 갔어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고 말씀이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 여기까지 좋았는데 오늘날 우리의 사회와 또 우리가 겪고 있는 풍토, 풍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야 돼. 이것도 약간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운동이 있었냐면은 원래 오리지널로 돌아가야 돼. 원래 오리지널은 구약이야. 원래 오리지널은 유대인의 삶이야.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절기를 막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19세기에 어떻게 보면 약간 신학의 풍조였어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절기를 막 이제 지키는 거죠. 개신교인데 마치 로마서 교회 바울이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와서 니네 율법도 지켜야 돼. 예수 그리스도 믿음 외에 율법을 지켜야 돼라고 강요했던 것처럼 이렇게 약간 하나님께서 개신교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만 그래도 유대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더 오리지널에 가까워라고 이렇게 이제 풍토가 이제 생긴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는요. 하나님께서는 당시에는 유대 세계관으로 히브리 세계관으로 구약의 말씀을 쓰셨습니다. 신약은요 또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아시죠? 예, 헬라어는 구약에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그때 당시 헬라와 세계관으로 표현한 겁니다. 대표적인 게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히브리 세계관에서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경스러운 거예요. 야훼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인데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교랑 개신교랑은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쉽죠? 예, 우리가 유대 성경을 봤을 때 동질감과 친밀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둘은 너무나 큰 갭을 갖고 있는 종교입니다. 아예 종교 자체가 다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인간의 영, 혼, 육을 설명합니다. 예, 그래서 영은 푸뉴마, 혼은 퓨시케, 육은 사르크스라고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부터 하나님 그 당시의 문화를 사용하셔서 신약의 중요한 개념들을 이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이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신앙도 안정적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두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유대의 절기인 유월절을 통해서 어떻게 신학적 관점으로 해석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됐는지 예수님의 해석을 여러분들 오늘 흥미진진하게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록의 저자인 예수님께서 결론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최고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신앙과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게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말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야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관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거르러졌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나니나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야 그들에게 주리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리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시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그의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죠. 이제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근데 처음에 못 알아봐요. 그가 누군지 못 알아봐요. 정말 재미있는 장면이죠. 여기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부활한 모습은 전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보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요, 부활한 우리의 모습을 굉장히 멋지고 잘생긴 모습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죽은 후에 주님 오실 때 부활했을 때 정말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못 알아볼 정도로 인준이었어? 기훈이었어? 못 알아볼 정도로 굉장히 멋진 남자들로, 웃지 마십시오. 자매들도 멋진 자매들로 변화할 것입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 뭔지를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설명합니다. 이르실 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이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자기 자신에게 써졌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랬더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뭉치겠죠. 이 사람 누군데 그런 말에.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그 남자랑 같이 집에 들어가서 유의하고 떡을 떼다가 뿅 하고 사라져요.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가 아까 그 남자 얘기하던 거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극적인 장면이죠. 예, 맞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은 여러분 선지자와 모세,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게 포커스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이제 부활절 특별 예배 때 준비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6월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최후의 만찬의 장면입니다. 성경에는 최후의 만찬이 말하기 없지만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명한 그림 작품 있잖아요. 최후의 만찬. 예,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불러서 특이하게 그 6월절 유대 최대의 명절, 6월절에 식사하시는 겁니다. 죽기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 밥을 먹는 겁니다. 독특하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뭐 사람 안 만나고 나 같으면 유서를 쓴다든가 사형날이 집행되면 여러분 어떻게 취하시겠어요? 뭐 유서를 쓴다든가 사랑하는 뭐 아내와 딸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숨겨둔 뭐가 있는지 좀 재산을 알려준다든가 뭐 이렇게 유서를 쓸 텐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고 거하게 식사를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죠?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 예수님께서는요 특별히 유대 명절 부활절을 택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본인의 떡과 피를 나눌 때 특별한 이유를 듭니다. 바로 6월절이 어떤 명절인지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좀 알아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 6월절이 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을 헐어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일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말 것으로 나무를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들 다 불사르라. 아멘.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에게 내겨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죠.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보통 어느 집을 탈출할 때, 노예생활 탈출할 때 가장 소중한 거 짐 싸고 뭐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까다로운 음식 준비를 시켰을까요? 보니까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급하게 먹되 빨리 준비하라고 합니다.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각을 뜨고 불태워서 부어가지고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하고 쓰나물하고 같이 먹고 이런 거를 도망가는 사람들한테 지금 밤에 요구하는 겁니다. 앞에 급하게 먹고 가라.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십자가 지전에 제자를 모아서 밥을 먹였듯이 왜 6월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셨을까요? 요구하셨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식사 그 이상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이제부터는 노예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굴복하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과정을 이렇게 복잡하게 함으로써 그 유월절 명절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늘날까지 축제로 여깁니다. 이스라엘 유월절을 축제로 여깁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요 계속 이 전통에 따라서 무교병하고 쓴나물하고 그 사람들 전통을 지키면서 먹어요.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노예가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너는 나의 서민이 될 거라고 확실히 각인시켜주고 탈시시키십니다. 유월절은 이 날이 본인들의 이스라엘의 국가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해방시켰어. 그리고 본인의 국가 정체성을 확실히 각인시키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굉장한 축제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본인의 정체성을 알아서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즉 유월절은 그 국가와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아셨죠? 그래서 유월절은요 국가 탄생인 기념일이자 근본이자 뿌리. 우리는 다른 민족하고 달라.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셔 라고 아예 그날을 축제처럼 벌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축제에 다른 민족이 낄 수 있을까요? 낄 수가 없습니다. 이 민족에 너무 부러워서 나도 끼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 이 6월절 축제에 다른 민족이 끼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거쳐야 될까요? 유대인 받아줍니다. 근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면요. 유대교로 개종해야 돼요.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이 6월절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외국인이 6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으로서의 신분을 포기하고 완전히 유대인으로 정체성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6월절 만찬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 점입니다. 요 지점. 이제부터 신약의 새로운 시대에 영적인 언약 공동체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 유대인의 정통 그 명절을 특별히 택하셔서 이제부터 내가 십자가 지기 전에 너희가 만찬을 할 텐데 내 떡과 내 피를 먹고 기념함으로써 너희가 누군지를 기억해야 돼. 언제까지? 내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나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죠? 크리스찬이 돼야겠죠. 네, 크리스찬이 돼야겠죠. 그냥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시킬 텐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아닌 외국인이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 유대인이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제부터는 이 유월절은 그 소수 이스라엘 백성만 얻을 수 있는 소수의 구원만 얻을 수 있는 구원이었다면 이젠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될 수 있는 길을 새로운 신약의 길을 연 것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간단한 식사가 아닙니다. 그냥 그저 그런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까다롭게 요구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구별돼야 돼. 이집트에서 어떤 습성, 문화, 가치관, 이 식사를 준비하면서 완전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탈출하기 전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집트는 약간 모르겠어요. 그냥 상상하다 보면 여기 테이크아웃 이렇게 빠르게 음식 먹고 좋은데 왜 이렇게 준비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 나 안 믿을래. 안 갈래.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 같은 사람은 안 갈래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확실히 구별 짓는 겁니다. 따라올 사람은 따라와. 이 절차 안에서 내가 너희를 완전히 구별시킬 거야. 이제는 너희가 노예가 아니라 내 백성으로 여길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제부터 너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권속 아래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거야. 그걸 너희가 해야 돼. 라고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여신 것입니다. 믿으시죠? 이제 과거의 구원이 현재의 구원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식사는 거룩한 식사입니다. 구별되어진 식사입니다. 아무나 초청받을 수 있는 식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식사를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예수님은요 이젠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가 아니라 가족으로 바꿉니다. 유월절 만찬, 이 최후의 만찬에 초대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호칭을 바꿔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성경은 우리의 신분이 여러 가지로 달라집니다. 그렇죠? 종, 제자, 친구, 신부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 우리 신분이 달라집니다. 그때 이제 유월절 식사 이후로 최후의 만찬 이후로 예수님은 제자들 가족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방식은 이렇습니다.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떡을 떼서 이것이 나의 몸이라고 하고 먹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먹이면서 이것이 나의 피고 새 언약이다라고 하고 마시게 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바로 교회를 구성하는 첫 시작인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멤버십을 결정하는 첫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본인이 맞이한 십자가 처형에서 어떻게 보면 유월절이라는 그 행사를 이제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새로운 구원의 단계로 우리를 초대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가 자매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권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 두셨냐? 자기의 몸된 교회에다가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을 교회 안에서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뭘 남겨뒀죠? 교회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누구와 만난다고 하죠? 교회와 만난다고 합니다. 즉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는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회복을 위해서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즉 교회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디자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성원 하나하나가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고 믿지 않은 사람이 저기 천국이 있네. 나도 교회 가고 싶어라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비밀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둠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각 지역 교회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명과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교회를 통해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히든 카드가 바로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신약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말하는 바울의 서신서에도 계속 얘기하죠. 바로 교회에 대한 개념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등포 하나교회 지역교회 이름을 딴 것은 지극히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 모델입니다. 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그 서신서에 나오는 모든 교회가 지역교회 이름을 땁니다. 갈라디아, 고린도, 에베소, 그렇죠? 다 지역교회 이름을 땁니다.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우리 방송 그때 우리 방송 출연했더니 그 PD님이 YDP가 무슨 뜻인가요? YDP가 굉장히 뭔가 대단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영등포입니다.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등포라고 하면 좀 촌스러워서 이제 YDP로 한 건데, 예, 지역교회 이름을 따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 성경에서 추구하는 바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영등포 하는 교회는요, 지역에 우리 영등포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세우셨습니다. 제가 받은 소명은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이 되는 교회, 남북 통일과 북한 동포 해방을 위해 앞장서는 교회, 문화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 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마치 선교 단체처럼 뻗어가는 교회. 예, 그래서 개념이 약간 와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선교 단체 같은데 교회 같아요. 교회 같은데 또 선교 단체 같고. 예, 저는 이게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생명력 있고 역동감이 있어서 인원수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사역과 소명을 넘겨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통치 비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6월절에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떡과 잔을 주심으로써 어디서부터의 해방인 거죠?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이집트 바로 왕으로 해방이었지만 6월절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디서부터 해방을 하셨냐? 죄, 죽음, 사단, 여기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 피 받으면 우리는 이 세 가지부터 해방됐다는 생각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몸은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떡을 줌으로써 몸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즉 우리는요, 이 개인의 신앙이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공동체의 신앙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은요, 아무나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교회 멤버십, 중생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교회 멤버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만찬을 하고 주의 만찬을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역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교회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절차들을 보면 결혼 절차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결혼 절차. 사실 여러분 결혼 제도가 하늘에 있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풀어주신 거 아세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우리 결혼하기 전에 혼인신고하죠. 그리고 결혼식에서 일가 친척 양가 부모들 다 모셔놓고 알리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혼인서약을 읽습니다. 예,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으로써 공개적으로 자기 신앙을 선포합니다. 예, 그리고 언약서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결혼 과정인데, 우리가 모든 영적인 활동은 사실은 하나님이 특히 주의 만찬은 결혼 과정 가운데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결혼식 날 결혼식 안 많구나. 결혼식 날 사색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결혼하는데 관객들로 하여금 하객들로 하여금 증인이 돼달라고 합니다. 이제 주례 선생님이 그 주례가 돼서 증인이 되면 뭐라고 하죠? 혼인서약서. 혼인서약서랍니다. 그러므로 결혼식이 최종 마무리되는데
똑같습니다. 교회 멤버십이 되는 과정은요, 이거랑 굉장히 똑같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중생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교회에 언약 서약서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내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죠. 저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합니다라고 공개적으로 합니다. 이것이 결혼식인 겁니다. 결혼식. 예.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한 가족과 공동체가 되겠습니다라고 서로 책임지는 관계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교회의 디자인한 모습입니다. 마침내 여러분 좌우 옆 한번 보세요. 그냥 모인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렇죠?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어떻게 바깥 세상에서는 얼굴도 보지 않을 법한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의 이름으로 이렇게 참 견딥니까? 그렇죠? 서로 꼴보기 싫어도 이게 교회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따로 세상에서 따로 불러서 모이게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비밀인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요,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축복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사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리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떡이 하나고 많은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은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만찬, 주의 만찬을 함께 찬양하는 것은 이제 우리 개인의 신앙이 공동체의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네가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이르는 가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떠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예, 동쪽에는 서쪽에는 베델, 동쪽에는 아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중간에 우리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기 원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점점 남쪽으로 가서 이집트로 빠게 됩니다. 예, 잠깐 함께 이 부분을 설명해 좀 드릴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에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드디어 자리를 옮겼습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점점 남방으로 갔습니다. 여기 남방이 이집트거든요. 이집트로 가서 어떤 꼴을 당합니까? 사라를 자기 와이프를 바로한테 뺏기고 또 뺏기다 못해 제가 보기엔 뺏긴 게 아니라 거의 팔아먹은 것 같기도 해요. 이상한 남자입니다. 그러면서 변명을 막 들어댑니다. 베델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건축된 집을 말합니다. 건축된 집. 아이는 뭐냐면 돌무더기. 돌무더기. 하나님께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서 건축된 집을 원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였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부터 주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같은 권속 안에서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려워요. 서로 깎이고 부딪히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건축되는 과정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이 각 지역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교회 나가기 싫은 날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겪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깎여서 반듯한 네모 벽돌처럼 많이 다듬어져서 건축된 돌로서 교회가 쌓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준비된 교회를 보시고 오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과정을 함께 걸으러 여기에 모인 겁니다. 믿으시죠? 예. 그래서 교회를 이룬다는 건 특권인간 동시에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머물러서 돌무더기가 될지 베델로 가서 성전된 교회로 쌓여질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권속으로 우린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한 번 한 번 이끌어 가실 겁니다. 네, 교회를 통해서 다듬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성품을 다듬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어떻게 느끼느냐? 저긴 천국이 임한 것 같아. 저기에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저기가 도피성이야라고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큰 특권인 겁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무거운 책임감과 하나님 앞에서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아무나 영혼들 맡기지 않는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다시 오신 날까지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건축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교회 멤버십하고 주의 만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새로운 신약의 시대를 교회의 영적 새로운 가족을 통해서 연 것이죠. 예, 정확히 교회 멤버십이 뭐냐면요. 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교회 멤버십이냐?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자들, 그리고 침례를 받는 자들.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침례는 그 물 침례가 아니라 그 침수 침례, 물에 들어갔다 나온 거. 왜 침례교는 침수 침례를 고집합니까? 라고 하는데 침수 침례가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계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뿌리는 침례도 저는 그거를 부인하진 않습니다. 다만 조금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리지널로 가면 예수님도 침수 침례를 받으셨고 또 우리도 여건이 되면 침수 침례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침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침례를 받고 그 사람이 주의 만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개인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몸을 함께 이루고 새로운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본인의 고린도전서 교회, 고린도 교회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멤버십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교회에 대한 멤버십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신 일들이 기대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 아버지의 와이프인가요? 새 엄마가 봐요. 새 엄마를 범한 아들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사랑으로 그 아들을 품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극대노합니다. 지금 내가 교회가 뭔지 아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뭔지 알고 지금 한 거냐 하면서 그 죄를 범한 아들에게 뭐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죄를 범한 아들을 품은 니네 교회가 더 문제다라고 극대노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 멤버십이 된다는 건요 정말 책임감 있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멤버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만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뭐고 침례를 왜 받는 거고 주의 만찬은 누가 참여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 풍성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우리를 통해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이 영등포에 세우라는 것을 저는 하나님께 깊은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힘들지만 사람이 많은 것보다 이 교회 멤버십을 탄탄히 찾아서 어떤 교회 멤버십을 구성할 거냐, 전 초대교회 모델을 늘 연구하고 찾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좀 보여져요. 자체적으로 제가 평가하는 게 좀 우스꽝스럽지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의 원리 원칙대로 주의 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우린 빼고 그렇게 해요?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한번 성경대로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도 못하신 분들도 교회 이제 프로그램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 멤버십 된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같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전 성경적이라고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같이 오늘 주의 만찬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는데, 만찬위원 나오시죠. 세팅 좀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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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날이죠. 네. 네. 떡과 이제 포도주가 있는데요.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을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으로 하여 하실 때 나를 기념하라 하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부터 주의 몸과 피를 기념하여 주님 오실 다시 그날까지 우리 공동체가 기다림으로 주의 몸된 교회 영등포 하나교회 권속들과 함께 이 예식을 거행합니다. 예, 교회 회원권을 가지신 분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회원권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새가족반을 들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네. 침례를 받고 새가족반. 네. 한 분, 네, 우리 손 든 분들에게 떡을 나눠주십시오. 떡을 나눠주십시오. 네. 떡을 나눠주십시오. 네. 네네. 아니 먹는 게 아닙니다. 네. 배고프셨나봐요. 네. 저쪽에 권영자. 네. 네. 근데 왜 인준이는 안 돼요? 인준이는 침례 안 받았어요? 네. 그럼 패스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분명함으로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여 이 떡과 잔을 영등포 하나교회 성도들과 나눕니다. 주님, 우리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직접 직례하신 이 성찬 의식을 거룩하게 여김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이 떡과 잔을 우리가 마시고 먹을 때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몸된 교회 모니 언약 공동체 영등포 하나교회 식구들에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환난에 통과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교회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하여 나를 기념하라. 지금부터 떡을 먹겠습니다. 떡을 먹을 때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영등포 하나교회로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를 영등포에 세우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남북 통일과 북한 동포 해방을 위해 이 교회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까? 이 세상과 구별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도록 부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 권속이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인 것을 선언합니다. 아멘.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회원분들에게 잔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묵상하러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와 죽음과 사단 권세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습니까? 죽음 위에 내세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으로 새 언약 공동체에 초대된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의 믿음을 우리 각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시죠? 네, 좀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시면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다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이런 절차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다 우리 성도분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월달에 세족반이 있으니까요. 등록하셔서 하면 다음 성만찬에 모두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몸된 교회 불러준 성도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성금이 자라나게 해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몸된 교회로 건축될 수 있도록 능력과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올려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